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을 더해주는,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마이너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마이너스의 상황이 우리가 화를 내야 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는 여러분, 살면서 어떠한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롯은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의지하고 정성을 쏟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롯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는 물론 밀려오는 괘씸한 가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감정이 있었지만 롯의 빈자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왜 너는 땅만 바라보고 있니?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힘없이 축 처져 있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위를. 그러면서 너는 눈을 들어. 그래서 영어로 하면 Now lift up your eyes. 너는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땅이 기한부가 아니고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요, 롯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롯이 떠나니까 롯을 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롯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나를 떠날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언젠가는 내 곁에서 멀어져 가게 될 그 어떤 것들, 건강, 물질, 또 격려, 이렇게 보내야 할 롯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축복이 막혀 있습니까? 떠나야 할 직장 안 떠나면 때로는 강제 해고도 당합니다. 또 떠나야 할 습관적인 죄악, 떠나지 않으면 후폭풍이 세게 분다는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선택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고르고 남은 땅밖에 없었습니다. 황량한 땅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쪽 저쪽을 바라봐도 돈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낸 후에, 다 빼앗긴 후에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땅 다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남은 땅,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언리미티드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육안으로 선택한 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Somebody or something을 쫓고 있는 것이 본문의 13장 10절에 보니까요,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즉, 여기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롯이에요. 주체가 롯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기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도 눈을 들어 땅을 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땅을 바라본 롯은 그 땅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땅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그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그래 너 해봐라 관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진 땅,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버려진 땅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남겨진 땅의 축복인 아브라함에 것입니다. 대해서 그 행적을 보면 예배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찹니다. 롯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떠내보내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소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가 바쁘면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걸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축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일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놀고 TV 보고 늦게 잡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 갈등을 하게 된, 가야 말어 그러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고 어떻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하고 주려고 해도 내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예배는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받은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바로 예배가 아닙니까? 이것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 나의 신앙에 정말 새 힘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솟아나고 나의 미래를 모두 그분께 맡기고,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을 소홀히 합니다. 1년에 쉬운 2번 드리고 평생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러한 예배. 그렇게 해서 결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겠습니까?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잃어버리면요, 솔직히 말해서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려면 그 사람이 주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일 소홀히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 소홀히 한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뚜껑 열리시겠죠? 근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이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지, 내가 피곤한데도 쉬고 싶은데도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 밟기를 명령하신 오늘 17절에 보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 더 클리어한데요, Arise and walk. 걸으라 그랬어요. 걸으라. 하나님이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즉시 일어나가지고요, 종과 횡으로 막 걸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걸어도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기껏 해봐야 가로 세로로 해서 직경 20m 미만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밟으면서,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의 기도는 끝이 안 보이는 광활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밟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밟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로 밟은 땅을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밟은 기업, 기도로 밟은 여러분의 자녀, 기도로 밟은 여러분의 가정, 기도로 밟은 여러분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안타까운데 그 땅을 좀 밟아야 되는데 땅을 안 밟아요. 죽어라고 안 밟아요. 이 땅 밟기 명령은요, 기도예요. 기도에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락하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때는 너무나 아픕니다. 다 결핍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태어나는 애들 없지 않습니까?
또 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없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괴롭고 원통하십니까? 이렇게 아픈 세상, 결핍된 그러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에서 나뉜 것, 승부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핍을 가지고 여러분이 형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기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 아브라함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롯과 헤어진 곳입니다. 문제 속입니다. 남겨진 땅을 어떻게 문제 속에서 바라보느냐, 오늘 나의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빼앗긴 억울한 상황에 남은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문제의 한복판에서, 문제 속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 깊은 뜻이,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발들일 틈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인다면, 내가 바쁘다면 주님이 그 곁에 계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던 것들이 내 곁을 떠났다고 해서,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 곁으로 다가오셨던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셨는데 왜 여러분에게 안 오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빼앗기심으로 우리가 다시 찾은 것은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빼앗김으로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Why me? Why is happening?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흔적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다가올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땅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일즈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주님의 다시 올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땅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